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사는 기준이 서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래도 내 인생 속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살아가면 잘 사는 걸까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삶도 똑같죠. 어떤 면에서 사람은 다른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냐에 그걸 넘어서는 존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끼리 좋았고 행복했고 뭐 폐 안 끼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인생 괜찮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았다가 말하는 내가 잘 살았다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잘 살아온 거야, 착하고 충성돼, 그게 그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걸까요? 저는 우리 작년에 힘들 때마다 우리 소진영 가사 갖고 이렇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너 때문에 우리가 고단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잖아요. 소진영이 가사를 보면 볼수록 소진영이 예배 누제 가사가 무서워 죽겠어요.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죠,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여러분, 세상 평안과 내게 위로가 없으면 그 다음 고백 나오세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기서 일로 넘어가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평안이라도 있던가, 위로라도 있던가. 아니, 세상 평안이 없으면 누가 위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근데 평안도 없는데 옆에 남편도 지랄하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존경해 이러면, 그래, 뭐 내가 엄마 아빠 나에게 뭐 해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위로가 없는데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데 가사 이렇게 읽는데 이게 눈에 쓱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쉬우세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 글쎄요, 증상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럼 아씨, 아니 찾아야지, 증상이 있으면 뻗을 텐데. 그죠? 병원을 많이 다닌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있는데 가면 이상하게. 그럼 그 있을 때 와야 정확하대요. 있을 때 오면 나보고 119 타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몸이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오셨어요.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놔두면 큰일 나요. 엊그저께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 뜨거운 물에 댔어요, 손을. 이건 이 정도 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물집이 잡혀서 이 들은 동량이 있잖아요. 물집 잡히면 뭐 이런 거.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 말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냥 놔두고 터뜨리고 했으면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보는 거와 다르게 이거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안 움직이는 경험 있으세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있으세요?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변해 있어요. 저 어저께 아침까지 이런 목소리 아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예배를 망치기 싫어서 비염약을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약을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증상을 모르세요. 그리고 뭔가 약을 먹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영적으로 이건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어. 영적 증상은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약을 먹듯이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안에 문제가 있어. 이건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세상적인 평안과 있으면 영적으로 그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다.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면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이 없죠. 없죠,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저쪽에서 이제 집사님들과 이지할 권사님께서 얘기하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랬더니 아니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요즘 제가 그걸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난 요즘 그걸 깊이 묵상 중이야. 너의 겉사람은 후패할 것이다. 운동, 건강식, 비타민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네 몸은 점점점 못 쓰게 될 거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겉사람이 갖고 있는 결론이다. 잠시 젊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니? 세상에서 잠시 건강 있고 돈 있고 일이 잘 되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좀 있으면 징조가 벌어질 거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겉사람의 후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붙잡지 말라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목적도, 너희에게 주어진 가야 될 길도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거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 뭐냐면 내 영 속 사람의 뭐예요? 거기에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이 영적인 증상을 알게 만들었어요. 우리 육의 몸이 증상이 나타나면 알듯이 영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걷게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 나와요. 1km 걸었다 그러면 벌써 저 같은 사람 뭐 헉헉대죠. 요즘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요, 숨쉬기 운동도 안 하는 걸 배웠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나눴는데, 저는 제가 무슨 운동 얘기하면 숨쉬기 운동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숨쉬기 운동이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약간 몸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데 숨쉬기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이요? 그래서 진짜 그게 그런 줄 몰랐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 장 이런 게 다 안 움직인대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숨쉬기 운동을 밤마다 하래요. 그래서 그래요? 누워서 배를 잡고 숨을요 복식호흡해요. 하고 숨쉬기 운동을 못하게. 숨쉬기 운동 이렇게 하면 폐가 확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그러면 위와 장을 눌러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깊게 쉬었다 빼야 위장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장을 해주는, 그게 숨쉬기 운동이라는 거야. 밤마다 그걸 해야 돼. 나는 숨을, 폐가 안 좋으니까 얕게 세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개 하면 돼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100개는 해야죠. 그 내가 일주일 전부터 했어요. 몇 개 한 줄 아세요? 100개 왜 못해요? 희한하게 잠이 안 오다가 숨쉬기 운동 한 30개 하면 벼랑 비몽사몽이 돼요. 숨차고. 희한해요. 숨쉬기 운동도 못하겠어요. 숨쉬기 운동도. 벌써 딱 알잖아요.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해라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딱 1km 걸으면 알아요. 괜찮아요? 2km 걸으면 알아요. 3km면 알아요. 10km면 알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몸이 속일 수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하고 준비하는 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는 몰라요. 그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장을 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삶의 현장을 통해 뭘 만들어요? 영적인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앉아서 예배하고 성경 보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예배하고 성경 보는 삶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증상이. 어떤 증상? 이런 문제가 오면 나는 이기적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되면 나는 못 참는구나. 이런 문제가 오면 나는 힘드는구나는 실제. 이런 문제 안에는 나는 변명하는구나. 이런 문제 안에서는 나는 합리화시키는구나.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가야 진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17절에서) 22절까지 봐요.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그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는 돈 많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모든 신앙생활을 내가 다 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는 걸 선생님이요. 그래서 가장 기가 막힌 말은 이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이게 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디서 진짜 속이고 있어. 말도 안 되게. 야 너 진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 그럼 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과 노력에 대한 것은 기특하게 여긴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잖아요. 그게 딱 대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아주 예수님이 말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그가 붙잡은 게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님 쪽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쪽이 우선인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와야 거기서 뭐가 와요? 우리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선택. 나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적인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영적인 것만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그 영적인 고백을 해놓고 이제 주님께서 영적인 그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했더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그냥 천상에서 지옥으로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거, 어떤 때는 세상적인 거, 어떤 때는 하나님 편, 어떤 때는 내 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반복 속에 뭘 배우냐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내게 강하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게 강하구나가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원망과 변명과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라는 거예요. 내 쪽이 옳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와 변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뜻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는 분노로 나오는 거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했던 하나님 상황이 이렇잖아요 변명으로 나오는 거고, 다르게. 그리고 거기다 또 소극적일 때 뭐예요? 그냥 대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돌아가서 왜요? 원망하는 거죠. 아이씨 뭐 하나님이 해주면 뭐 내가 이렇게 했어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와 변명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왜 이걸 선택한 줄 아세요? 하는 거를 원망이나 분노나 변명이란 합리화가 들어갈 때는 어떤 게 들어가냐? 그게 뭐예요? 아직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쪽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가 그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몰랐죠. 실제로는 밧세바를 범한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게 어떻게 정상적이야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살아갈 때 그 시대는 뭐예요? 군주 아니에요. 백성도 내 거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백성도 내 건데 그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이거 하나가 그렇게 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순간 다윗도 군주기 때문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단에 딱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이 알죠. 확 깨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릎 꿇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뭐냐면 항상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윗은 실수했다. 누구보다 다윗은 실수했다. 누구보다 다윗은 뭐예요? 자기 쪽의 선택을 하는 그런 욕망도 가진 적이 있다. 다윗도 분노한 적이 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영적인 증상이 드러나고 알았을 때는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게 내 마음에 합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한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쪽에 대해서 어쨌든 몸부림치고 있는 자,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쪽을 대해서 놓치고 내 쪽을 완전히 붙잡는 게 영적으로 아둔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봐요. 자, 9절 보세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걸 먹을지니라. 이제 최초의 범죄 사건이죠. 그렇죠? 문제가 벌어졌어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내 권위대로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대로 했단 말이죠. 이제 왔어요.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열매는 먹었니? 대답은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해요. 뭐죠?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변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넘겼어요. 누구한테? 예, 여자한테. 하와가 옆에 있다가 뻥 쪘을 거예요. 아니, 그죠? 그리고 하와가 배웠잖아요. 넘기는 거구나. 누구한테 넘겼어요? 뱀한테 넘겨요. 이게 변명이죠.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쪽의 방향성을 정해서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끔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을 갖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실력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게 돼 있어요. 훌륭하게 된 사람과 나쁘게 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둘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둘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실수를 뭐예요? 교훈을 삼죠. 이렇게 했더니 쪼다지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내가 더 불편하구나.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니까 뭘 배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근데 실수를 했는데 뭐예요? 그걸 합리화 변명시키면 뭐예요? 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죠. 그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변명을 해서 방향성이 틀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파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나버렸으면 하와도 제가 잘못했으면 깨끗했을 텐데 아담이 하와한테 넘겼더니 하와도 뱀한테 넘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틀어지는 것은 그건 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말 하죠. 제가 제일 사람 만날 때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안에 있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딱 눌렀는데 누가 탁 내가 올라가는 순간 눌러서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나를 보더니 놀라더니 안 타고 닫아버렸어. 그럼 나는 내가 누른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탔고 지가 타겠다고 눌러서 나는 내가 올라가는 시간을 늦췄고 나도 배란간 열려서 놀라서 쳐다봤는데 지가 나를 괴물 취급하고 닫아보고 가버렸어. 그럼 나는 아이씨 다음에 내가 저희 갔을 때 나도 누르고 놀래서 타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지하철 탔더니 딱 있는데 쓱 보더니 반대로 쓱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어떤 낯선 남자가 있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누구의 인간은 영향력이 된다니까요. 저는 아파트 밤길 혼자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가요. 아니, 누가 쑥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바냐 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님인 줄 알 테니까 그냥 죄짐 맡은 우리 이렇게 하면 찬송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하다가 보고 안심을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냐면 껌껌한데 오는 것 자체니까 이게 뭐 인생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건 누구에게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거기서 하나님에 틀어지면 내 영적인 문제는 작게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유지하고 싶어서 변명하게 되고 그걸 합리화시키며 그걸 끌어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뭐예요? 영향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건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지. 이게 뭐예요? 나 찔리고 있어. 나 100% 장담 못해. 이 말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다는 건 뭔가 내 안에 걸리는 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누군가에게 뭐예요? 도움을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다 피해줘요. 하늘나라 갈 때 직접 가보세요. 다 피해를 줘요. 우리는 자기 몸을 못 가누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자기 몸을 못 가누고 갈 때도 못 가나요. 이게 존재예요.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 없이 너 살지 못해. 나 때문에 죽는 존재야. 자존적이지 않아. 스스로 못 살아. 해준 거예요. 좀 젊어갖고 힘이 있고 좀 잘 나가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죽어도 네 돈이 너를 해결할 것 같아. 다 외면하면 끝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끌어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같이 사는 존재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거 연습한다고 그랬죠. 전화 상담할 때 이렇게 끝날 때 너무 고맙습니다.
친절히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가 너무 기쁨을 주기 때문에 되게 쑥스러워요 여러분. 저 얘기 다 했는데 친절히 굉장히 쑥스러워요. 진짜 쑥스러워요. 너무 쑥스러울 때는 너무너무 답변 잘해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요. 친절히 이 말이 날 넣을 때. 근데 오늘 상태가 좋고 나도 좀 뻔뻔해지고 담대할 때는 친절히 대답해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끊어요. 그럼 빨리 끊어도 그 사람이 화 안 내니까 벌써 내 대답 속에 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향력 그 싸움이 신앙이거든요. 관계가 틀어지면 변명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뭘로 가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으로 가면 자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는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자,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한테 물었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말해요. 뱀을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이거.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남편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찬양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이게 맞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평안보다 위로 쪽이 난 더 무서워요.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 속에 힘을 얻는데 모두가 위로하지 않는데도 난 예수님 바라본다.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요.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고 여기 구체적인 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를 복을 줄지 바라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면 그래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계속 증상이 나에게 벌어져 내 주변에게 여파를 주고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영적인 사람의 길이 아닌 거죠.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본문을 왜 가져왔냐면 보세요. 다시 24장 가볼게요. 자,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황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동굴 안에 있다는 걸 들렸다면 이건 100% 죽어요. 근데 그리고 그 동굴 근처를 굉장히 많이 수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굴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울이 큰 거 보러 들어갔죠. 큰 걸 보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왕이 겉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큰 거인데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그리고 뭐 발끝에 걸쳐놓고 큰 걸 본 거죠. 그 다윗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이런 자세, 이 자세는 사울의 자세. 피할 수 없는 자세. 아무리 장군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100%입니다. 죽이십시오 하잖아요. 다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예요? 옷장을 베는 거지. 일단 죽일 수는 없고. 옷장을 뱉다는 건 뭐예요? 소심한 복수죠. 왜냐하면 왕의 옷자락은 당시에 왕의 권위거든요. 그걸 배웠다는 건 어쨌든 마음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찔린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요.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을 죽이냐 안 죽이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축복을 뺏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줄 거야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축복을 이상하게 받아간 놈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요? 못 속이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야곱에 줄 거니까 네가 그 방법 그래 한번 해봐라.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고단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쫓기는 것은 피하잖아요. 다른 고단함이 있지만. 근데 뭐 안 죽여요. 고단함을 선택할 때 아이씨 죽이고 다른 고단함을 선택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선택해 다윗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몰릴 때 몰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있고. 그런데 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그래요. 그럼 왜 옷자락 안 베고 하지 왜? 이 이후에 다윗이 어떤 시를 진 줄 아세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서 사울이 있는 그때 이제 갈등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된 거죠. 보세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이 사울의 재앙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순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도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이게 이제 현재 다윗의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맹수예요. 내가 그러니까 호랑이 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불 지르는 곳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고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는데 거기 자기가 누워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급해요. 근데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찬송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색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거 57편 마커에서 설교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굉장히 찌질했구나. 보통 이러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며 내 영혼이 억울하다. 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표현. 내 영혼이 억울하대요. 제가 올 한해 내 영혼이 억울했거든요. 예. 마커스 옮기는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그랬대잖아요. 1억 주면 가겠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아니, 나한테 1억을 주면 내가 거기 가서 마커스 해주겠다고. 우리 장소도 힘든 판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았는지 이런 게 별 소문이 다른데 내 영혼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하여튼 기가 막히게 똑같이 표현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7절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때 어떤 결정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고정하다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고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발 소망 깰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울지어다. 청년 때 제일 무서웠던 삶이 새벽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빚쟁이들의 배고픔에 매일 반복되는 인생 속에 하나 잘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자도 깰 때마다 하루의 싸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 그 다음에 새벽을 깨는 게 사울의 쫓김인데 깨는데 왜요? 옷장을 벤 다음에 다시 갈등을 한 거죠. 선택의 순간에. 근데 옷장을 뱉는데 딱 그때 결정을 해요. 다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뱉지 않겠다. 그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원망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주님 찬송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나는 그쪽으로, 내가 고단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게 나는 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내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갈등할 수 있어요. 뵐 수 있어요. 소심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뭐예요? 영적인 게. 이 끔찍한 생명의 위협상에 말도 안 되잖아요. 사울의 공격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악신 들린 걸 누구보다 봤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은 거 누구보다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100% 사람을 됐는데 이거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줘도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죠.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요. 보세요. 그 24장 7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아직 끊어버린 거예요. 하지마, 이제 더 이상. 난 내 마음이 확정하고 고정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끊어버렸어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니네 중에 조금이라도 사울을 해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길을 가네요. 사울의 자기 길은 뭘까요? 사울의 자기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삶을 인정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나 그 왕으로 세운 뜻을 행하지 않는 길. 그리고 뭐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자기의 길. 그러나 다윗의 길은 다른 길이죠. 그게 성도의 길이죠. 이해하지 못한 곳에 가고 말도 안 되고 내 영혼이 억울하고 사자굴 속에 있고 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불 가운데서 죽게 되었잖아요. 원망한 게 아니라 주님, 혹시 내가 만약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약속합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고백하며 죽겠습니다. 내 마지막 입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저는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다윗이고 어렵지만 이게 성도의 길이죠. 추석 명절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기도가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도 우리 성도 한 명이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뇌출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고.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실 거야. 깨어나도 반신불수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 다음에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데,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신의 사람을 후피하게 말지 모르는데, 어떤 게 올지 모르는데, 성도의 길은 지금부터 나의 작은 길에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고 가야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정되는 거지. 우리의 작은 삶에서 마음을 놓치고 살면, 큰 일을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는 진짜 놀랍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평안과 위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면서 넘어지면 변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확정하고 다시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 가면서
우리의 길이 다윗처럼 갈등과 실수와 실패는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붙잡는 성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 먹어도 급한 일이 닥치면 불끈불끈 솟아오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평안과 위로 없고 진짜 힘들어도 다윗처럼 성도의 길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가고 원망과 변명과 분노로 내 인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